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과 3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면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설교는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기울어진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가진 신앙을 삶의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의 문제와 늘 삶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크게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1절에서 4절까지는 구제에 대한 문제를, 그리고 5절에서 15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16절에서 18절까지는 금식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9절부터 34절은 삶에 대한 문제로 깊이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왜 구제할 때 남이 모르게만 해야 하는가, 이것이 첫 번째 의문점이고, 또 하나는 기도할 때에 은밀하게만 하는 것이 다 잘하는 것인가, 혹시 공개적인 기도는 안 되는가, 이런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기도인가? 왜 예수님은 이들에게 기도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에 혹 사람들이 보거나 하면 무조건 안 되는가, 사람이 꼭 몰라야만 하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땅에 보물이나 재물을 쌓아두면은 안 되나, 왜 꼭 하늘에만 쌓아야 되는가,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는 것은 무조건 죄를 짓는 것인가, 예수님은 무엇을 먹었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하지 말으라고 했는데, 염려는 모두가 하나님과 등지는 일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데 이유가 있겠지요. 특별히 신앙생활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고요.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제나 기도나 금식에 대한 문제는 그들의 이 종교적인 문제가 가장 큰데, 그들의 속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 속에 경건에 대한 잘못된 욕망을 갖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또 하나는 그들이 전혀 신앙 없는 자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늘 돈을 손에 쥐고 있고 재물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려고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로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주님이 보신 거지요. 이 속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건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고, 또 하나는 물질적인 부를 통해서 자신의 안전을 꾀하려는 욕망입니다.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에게서 행복을 빼앗아가지고 또 축복의 삶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지금 산상순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 욕망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건을 과시하고 싶은 그 욕망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도 경건에 대한 욕망에 빠지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쫓아가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희가 행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을 통해서 자신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욕망에 빠지면 신앙 자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물질이 주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걸 명심하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 정리하면 이런 거죠. 과시용 경건의 유혹에서 벗어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그것이 무너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신앙의 균형을 잘 유지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신앙은 지나쳐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고 언제나 균형을 가진 신앙인이 된다. 그래야 경건한 신앙인이고 인정받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모든 심리학에서는 사람은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인간 생존에 필요한 욕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요즘 사람들은 삼척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난 척, 있는 척, 아닌 척, 이렇게 잘해야 대우받고 산다는 거죠. 옛날에는 겸손이 미덕이었어요. 그래서 알아도 아는 척 안 하고, 그 다음에 잘나도 잘난 척 안 하고, 있어도 있는 척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자기 과시를 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만큼 자기 과시를 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뭐든지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크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또 센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적인 과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굉장히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 아주 거룩하고 남들이 볼 때에 좋은 신앙인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은근히 과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신앙인은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정도, 신앙의 바른 길, 그것을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이 종교적인 과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조심해야 될 게 자기 과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시용 경건의 유혹에 빠지면 곤란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나치게 어떤 자기의 경건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오늘 성경에 빗대면 두 가지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경건의 어떤 도구로 이렇게 해서 과시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면 기도할 때 뭘 했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만 하면 되는데 이게 잘못되어져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지적한 건 뭐냐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은 뭐냐면 반복한다는 뜻보다는 무의식적인 기도, 쓸데없이 반복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반복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도하고는 다르지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만 사람들 앞에서 뭔가 사람을 자꾸 의식하고 살려고 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한데 그거 조심해라, 이 뜻입니다. 또 이 과시용 경건의 두 번째 유혹은 구제하는 일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 세 번째 유혹은 금식입니다. 우리는 많이 하진 않습니다만은 그 당시 사람들은 금식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이걸 통해서 어떤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문제 삼았던 거죠. 그리고 신앙의 정도를 지키는 것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재산을 통해서 자신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욕망을 조심해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얘기인데 사람이 살면서 돈은 끊을 수 없고 함께 죽을 때까지 함께 가는 거라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심리 속에 돈을 소유하려고 하고 그것을 잡고 안 놓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강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한 오해가 옛날에도 있었어요. 돈만 있으면 인생이 행복하게 되고 돈만 있으면 힘 있는 자가 되고 돈만 있으면 모든 안전을 지키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진다. 그것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인간이 돈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보시고 돈을 가리켜 처음에는 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좀 지나면은 이 돈이
사람의 주인이 되어서 신처럼 군림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이 무서운 거죠. 돈은 말은 안 하지만, 자기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는 걸 보면 이 하나님 대신해서 돈을 경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내가 절한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우선해서 살아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늘에 쌓아두라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돈이라는 것은 우리 눈을 확 가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사람들에게 사이비 하나님처럼 군림한다는 거예요. 돈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착각을 가게 하고, 돈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이 거룩한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말은 안 하지만 예배당에 나와 있어도 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돈 때문에 바들바들 뜹니다. 이게 사이비 하나님처럼 군림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떠서 내가 어디에 이것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인지 잘 분별하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너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했죠.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잘 구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 나라를 구하지 말고 자기를 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내 욕심을 구하지 말라는 것, 이 순서가 뒤바뀌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데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지키고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잘못된 것을 섬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종교적인 경건에 대한 과시, 이런 것이 속마음에 있다면 하나님만 섬기는 것, 신앙이라는 것을 분별하며 가게 하여 주시며, 먼저 영적인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돌아보며 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